오늘 100일 기도 행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또한 불보살님들의 공덕이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49제를 봉행하는 김재홍 영가, 황동용 영가, 이 영가들도 오늘 이 환희 원난 회양하는 이 선근 공덕으로 모두 다 고통의 세계,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서 행복한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기원합니다. 100일 기도를 여러 번 제가 부산 와서 30번째 입시생을 위한 100일 기도를 했는데 아마 그 몇 년 동안 조금 소홀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총무 도진 스님과 스님들 모두 합쳐가지고 또 신도들과 함께 100일 기도를 원만하게 잘 마쳤습니다. 네, 대단한 공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최근 들어서 점점 더 부처님 가르친 경전 한 글자 한 글자가 정말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전에 무비 스님께 법화경을 배울 때 법화경 96,340자가 되는 그 경전 한 글자 한 글자가 전부 살아서 움직이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미래세에는 글자로서 문자로서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부처님의 경전이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의 씨앗을 심는 것,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참회이고 이것이 발언이고 이것이 회양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근에 다시 건강경을 공부하면서 건강경 5,149자가 전부 다이아몬드를 연결한 것처럼 찬란히 빛이 나고 있음을 다시 느꼈습니다. 이 가르침을 제대로 믿고 귀하고 받아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면 우리는 부처님과 똑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나도 부처님과 똑같이 살겠다는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만이 고통의 세계를 완전히 벗어나서 최상의 안락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명상하고 수행함을 통해서 그와 같은 최상의 안락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삼조성찬대사 신신명에서 믿음은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닌 것이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일이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너는 나쁜 사람이다, 너는 좋은 사람이다 하고는 분별이 없어집니다. 가진 사람이다, 못 가진 사람이다, 배운 사람이다, 못 배운 사람이다, 잘난 사람이다, 못난 사람이다 하는 게 없어집니다. 중생이다, 부처다, 범부다, 성인이다 하는 경계가 없어집니다. 모두가 다 살아서 움직이는 부처님, 모든 생명체를 전부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공경하고 부처님처럼 도와주고 부처님처럼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이런 것이 진실한 신심이다. 우리는 부처님께 귀의하는 일은 잘합니다. 부처님께 절을 하고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 경전을 줄줄줄 외우는 일은 잘 따라 하잖아요. 그러나 가족들에게는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내기가 어렵고 가족들에게는 온 마음을 다해서 공양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제대로 배운다면 부모를, 스승을, 또 모든 어른들을 그와 같이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족들을 공경하게 됩니다. 부모나 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자식이나 손자들에게까지라도 공경하는 마음을 똑같이 가진다. 절에 가서 무엇을 배우느냐라고 가족이 묻는다면 나는 당신을 부처님처럼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족 모두를 부처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입니다. 그런다면 살아있는 그 순간순간은 행복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되고 임종의 순간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편안하고 즐거워집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90살까지 부부가 해로 한 70년을 넘게 부부로서 원망하게 살았던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그 한 번도 싸움도 안 하고 화목하게 평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 물음에 나는 남편이 하자고 하는 일을 한 번도 반대해 본 일이 없습니다. 내 개인적인 일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남편이 하자는 일이 있다면 내 일을 접어놓고 항상 따랐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서 아내의 마음에 꼭 드는 일이 아닌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일단 부처님으로 모시고 따르겠다고 소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생 아들, 딸 놓고 손주, 손녀들을 키워가면서 원만하게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답니다. 바깥 일은 아내가 남편을 따르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가정사는 남편이 아내를 따르는 것이 더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 부부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집안 사사한 일들은, 소소한 일들은 아내가 훨씬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따르는 부창부수, 아내를 남편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 일은, 회사 일이라든지 큰 일들은 아내가 남편을 따르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이든지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준다는 일. 불법을 공부한다는 말은 그런 선건을 심는 일이다. 가족들을 그렇게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모든 이웃들도 모두 공경하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차별상이 없어집니다. 모두를 평등하게 공경하는 평등요익 일체중생, 평등하게 일체중생을 이익되게 해준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족을 부처님 만들고 내 이웃을 부처님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뜻입니다. 천수경에서 7만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준재보살 마하살께 귀의합니다. 그럼 내가 마음속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 만들겠다고 소원한다면 그 소원하는 순간순간 우리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대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부처님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내 가족을 부처님처럼 대하는데 내 가족이 나를 하인처럼 부려먹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남들은 거울과 같습니다.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또한 남들은 거울 속에 비친 그림자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의 삶을 보면서 나를 단속하기 때문에 거울과 같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움직이는 모습만큼 상대편이 나를 대하기 때문에 거울 속에 비친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울을 향해서 절을 하면 거울 속의 친구도 나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남편이 아내에게 절을 하면 아내도 남편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절을 하면 남편도 아내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절을 하면 부모도 자식에게 절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공경하는 그 속에서 진정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무한한 존귀함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덕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 중에서 첫 번째가 예경제불입니다. 모든 부처님을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역사 속에서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으로 하신 모든 부처님은 이 세상에 무량합니다. 처음은 불상을 보고 예경하고 점점 공부해 가면서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마음속에 부처님을 공경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중생들, 모든 이웃들이 다 내 마음속에 계심을 알면서 모든 중생들을 예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세세생생 무량 억급 동안 그렇게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공경하면은 찬탄하기가 쉽습니다. 공경하면 찬탄할 수 있습니다. 찬탄하면 공양할 수가 있습니다. 늘 반성하면서 따라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다 무지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인 가족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족들을 많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면서 모든 중생이 내 마음속에 있고 가족은 더욱 그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가족들을 좀 더 진지하게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행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어리석음의 덩어리입니다. 금강경에서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남들하고 많이 부딪힙니다. 많이 싸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불법을 제대로 배워서 잘 실천하라고 부촉하시면
결국 부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부처님에게 바라는 것이 있듯이 부처님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 것이거든요.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부처님에게 뭘 바랄 것인가 하는 것하고 부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헤아리고 생각하는 것이 딱 맞아떨어질 때 감흥도교, 나의 질문에, 나의 부탁에 부처님이 들어주시는, 응답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우리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빨리 아상인상 중생상 소자상을 끊어라. 그러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교만하고 의심하는 마음도 없어질 것이다. 그럼 나처럼 평화롭고 행복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선부촉 제보살, 선호렴 제보살이라는 건강경의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수성가해 갖고 큰 기업을 이루었다면 그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자식에게 부탁할 겁니다. 너는 이 기업을 이어받아서 나보다 더 크게 이 회사를 키우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라고 그렇게 부탁하겠죠. 그와 같이 부처님도 우리에게 부처님의 가업, 제법이 본래 비어있다는 이런 가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불법이 꽃으로 피어나고 우리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불법이 꽃으로 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처럼 서로가 서로를 공경하고 사랑하면서 행복한 정토를 만들어가라고 그렇게 말하실 겁니다. 건강경에서 제3분에서 구류 중생들을 무효열반에 다 들어가게 한다. 그렇지만 한 중생도 실제로 제도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너를 위해서 100일 기도했는데 너는 그 공적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갈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기도는 엄마가 좋아서 한 것이지 아들이 시켜서 한 것 아니잖아. 공치사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아들이 엄마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기쁜 마음을 낸다면 기도를 잘한 것입니다. 딸이 나도 엄마처럼 기도하면서 살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기도를 잘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이렇게 한다면 엄마가 아이들이 모델이 되지 못한 겁니다. 부모가 되기는 쉽지만 부모 노릇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죠. 그러나 훌륭한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소한 자식들에게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 거야, 우리 아빠처럼 살 거야,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 아빠야,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우리 엄마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가? 그것을 부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응답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노력하면서 하는 것을 선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부처님 계신 곳에서 일심으로 공양한다. 그리고 가르침을 따라서 배우고 순종한다는. 그리고 모든 보살과 선지식과 스승과 스님들, 부모, 연세 많이 드신 어른들, 그 다음에 덕이 높은 사람들, 이런 곳에서 항상 공경하고 공양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배워서 어기지 않는다. 이런 것이 성근을 심는 것이라. 다시 육도 중생, 지옥, 하기,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에 사는 이런 중생들에게 해칠 생각을 내지 않는다. 속이지 않는다. 또 지옥이나 악위에 있는 또 축생에 있는 중생이라도 천하게 여기지 않는다. 헐뜯지 않고 욕하지 않는다. 항상 그 모든 중생들을 충분히 이익되게 하겠다는 마음을 내는 거다. 이것이 성근을 심는 것이다. 가난하고 그래서 괴로움을 받는 모든 중생들에게 자비심, 연민심을 일으켜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항상 내 힘을 따라서 보시를 행하는 것, 이것이 모든 성근을 심는 것이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악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다. 악한 사람들을 내가 내 자식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교화해서 그 모든 이들을 선한 마음이 생기서 구경에는 부처가 될 때까지 내가 도와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절에 오시는 분, 여성 불자들을 우리는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 여성 불자들만 보살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어디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외국의 스님들이 한국에 와서 여성 불자들에게 보살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참 신비롭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수 있는가라고요.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일체 중생을 다 부처님처럼 섬기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수불존자는 이 건강경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오랫동안 부처님이 제자가 되어서 가르침을 들었지만 이렇게 희유한 법문을 듣기는 처음입니다 하고, 이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신심이 청정해져서 너와 내가 없다는 온통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청정한 믿음을 일으키면 곧 부처님의 실상, 요래의 법신을 볼 수 있게 된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된 사람들, 제1가는 희유한, 아주 드물고 아주 귀한 공덕을 성취한 것이 되는 것이다. 진실한 믿음을 일으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대성기실론에서
분별 발치도상을 세 가지 그 발치도상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것. 거기에서 첫 번째가 믿음을 성취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일으킨다는 것. 신성취 발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취된 뒤에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보리심을 일으킵니다. 해행 발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삶 속에 온통 체화되어서 부처님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정발심이라고 합니다. 증득한다는 뜻. 우리는 신성취 발심도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전 스스로 체감하면서 금생에 살아있어,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될지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견고한 신심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분들을 공경하면서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그러나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 법을 듣고 믿음을 일으키는 사람, 청정한 믿음을 일으키고 이 청정한 믿음으로서 실상을 삼은 사람들이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후 500세 어떤 사람들이 이 경전을 듣고 그것을 믿고 이해하고 받아 가진다는, 이 사람은 정말로 드문 사람이다, 희귀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바로 일체 모든 아상을 버린 사람입니다. 아상을 버리면 인상, 중생, 상수자, 아상은 자연히 버려지는 거죠. 나가 없는데 뭐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아상이 없다는 겁니다. 남편과 나 사이의 장벽이 무너진다는 것, 자식과 부모 사이의 장벽이 무너진다는 것,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이 있고 그 장벽 속에 자기가 갇혀있잖아요. 남들을 가둬버리기도 하고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무엇을 묶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체 장벽이 없어진 그런 사람을 곧 부처님이라고 이름한다. 부처님, 이 일체재상 정명재불이라고. 참 그게 청정한 믿음을 낸 사람이라야, 신심이 청정한 사람이라야 일체상을 버릴 수 있고 일체상을 버려야만 제일 희유한 공덕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야만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경전을 공부하면서 어렵다는 생각, 또 두렵다는 생각을 내는 것은 그만큼 우리 업장이 두텁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스스로 생각해봐도 참 업장이 두텁다는 것을 거듭거듭 느낍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발심하고 정진하겠다는 소원을 세웁니다. 보살은 엉당히 일체의 모든 상을 버리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낸다. 내가 무엇을 했다는, 백일기도를 했다는 생각 놓아버린다는. 회양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은 공덕을 남에게 다 주었다는 생각까지도 없어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작은 공덕밖에 안 됩니다. 흙 한 주머니 공덕, 물 한 방울의 공덕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낌없이 다 나누어준다면 실제 진리에 회양하고 또 깨달음을 회양하고 다시 그 공덕을 일체众生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누어져서 지옥 속에서, 무간지옥 속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장 먼저 부처님 만들어 놓고 나도 부처님 되겠다고 서원하는 것, 이것이 회양의 뜻입니다. 화엄경 81권 중에서 10회양 분이
11권이나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다는 이야기는 아라한이 보살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회양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 몸 하나하나를 다 분해해갖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일체众생에 공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양을 합니다. 그렇게 회양을 합니다. 회양이란 뭐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십회양품을 공부해 나가면서 정말 우리가 공덕을 이루는 것은 회양을 통해서 이룬다. 난 일체 중생들의 집이 되겠다. 일체 중생들의 옷이 되겠다. 일체 중생들의 음식이 되겠다. 일체 중생들의 성령차가 되겠다. 일체 중생들의 배가 되겠다. 일체 중생들을 위한 비행기가 되겠다.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다 바치겠다라고 하는 가지가지 회양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것이 보살의 세계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십회양을 지나야만 십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 일체상을 버리고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일으키는 것. 내가 했다는 모든 생각을 놔버리고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이렇게 모든 상을 놓아버리고 이 금강경, 아미타경, 천수경, 반야신경 이러한 경전들을 수시 독송하게 된다면 곧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지혜로서 그 사람을 다 알고 다 본다고 그랬습니다. 다 알고 다 본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얻게 되고 또 무량무변한 공덕을 성취할 수 있다. 이미 자타상이 없어졌어요. 나다 남이다 하는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덕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제28분에 보면은 보살은 지은바 복덕을 받지 않는다. 어떻게 보살이 지은바 복덕을 받지 않는가라고. 지은바 복덕에 대해서 탐착을 일으키지 않는다. 탐착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100일 동안 기도한 공덕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고. 과거에 집착하려면 오늘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늘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100일수를 해서 그 이야기를,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공덕은 아이들에게 하나도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했어라고 하는 생각이 내한테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나? 그게 없어졌을 때 진정으로 남에게 공덕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보살은 지은바 복덕에 대해서 엉당히 탐착하지 않기 때문에 복덕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100일 기도를 했으니까 복덕을 받을 것이야 라는 생각을 싹 놓아버리십시오. 반야신경에서 얻을 것이 없음을 쓰는 연고로 있잖아. 이 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까 반야바람을 의지해서는 걸림이 없다는, 두려움이 없다는, 전도몽상을 멀리 여긴다고 그랬잖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로
내가 무엇을 했다는 생각이 있으면 새로운 부처님의 공덕이 나에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공덕 속에 살고 있음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늘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공덕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항상 시시때때로 살펴십시오. 그리고 나는 진정으로 나와 전혀 상관없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살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형식적으로만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덕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49제를 맞이하시는 김재홍 영가의 행여자 김창호, 김인호, 김창숙, 김인숙 등 간이 일문건속들이 오늘 아버지 김혜우인 김재홍 영가를 위해서 법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대는 꽃입니다. 블룸빌리지 틱나짱 스님의 영혼의 도반인 찬콩 스님이 지은 책입니다. 여기 올린 책은 조금 모자라지만 제가 좀 더 올려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은 안 받으셔도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 기도하는 만일 연불보감도 함께 공양하기로 했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제자들에게 받아가시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재홍 영가의 49제를 맞이하면서 이 가족들이 참 지극정성으로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이런 가족들이라면 부모님을 참 지성으로 살아계실 때 모셨을 것이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49제를 참 정성스럽게 모시는 것 보면서 집안이 자연스럽게 원만하게 모든 일들이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시고요. 신심청정 적생실상이라고 합니다. 신심이 청정하니까, 신심이 거룩하시니까 가정의 모든 대소사가 다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렇게 원만하게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모가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부모가 본보기가 되었다는 데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버지고 어머니이신 분들이잖아요. 최소한 가족들에게 본보기가 되겠다는 소원을 세워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사람 되긴 쉽지만 사람 노릇하는 거 어려운 일이고 부모 되기는 쉽지만 부모 노릇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고 매일매일 참여하고 매일매일 발언하고 매일매일 회양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서 남과 차별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저 고요하고 평온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뿐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의 공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루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어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김재홍 영가의 가족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수행정진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창원우인 황동룡 영가의 49제일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초제맞게만 지냈지만 정성스럽게 부모님을 모시는 그 공덕으로 모두가 다 불공덕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100일기도 해양에 맞춰서
49제가 공행되는 것, 이것도 공덕을 더하는 일, 금상첨화와 같은 일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공덕으로 오늘 49제를 맞이하시는 김해우인 김재홍 영가님, 창원우인 황동용 영가님, 그리고 지계연불 만일 영가기도에 동참하신 분들, 또 온 법계에 가득한 일체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님의 위대한 공덕 속에서 최상의 행복 누리시고, 또 영가들은 반야용선을 타시고 극락세계에 상품 상생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공덕으로 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무상보리를 깨달아서 부경에 성불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